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13절에서 1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20절, 봉독은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고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만방왕을 하실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부합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뜻을 정한 자, 마지막 때의 뜻을 정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역사 끝 돌의 나라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환상 가운데 그 꿈을 통해서 신상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상이었죠? 우리 보시면 제가 이제 유인문을 나눠 드렸습니다. 어떤 신상이었습니까?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이고 이 허리부터 엉덩이까지는 노시고 그리고 다리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마치 저는 좀 이거 보면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저는 조금 콘크리트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철근이 들어가고 그것을 강하게 벽을 만드는 것이, 전 세계 건물을 짓는 것이 튼튼하게 짓는 것이 거의 그렇잖아요. 철근이 들어가고 뭐 어디에는 H빔 철근이 들어가고 또 어디는 뭐 얇은 철근이 어쨌든 철근은 들어가고 그 진흙과 섞여서 아주 단단하게 되는 그 나라들, 마치 오늘날의 이 콘크리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신상이 세워졌는데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발등을 치니 그 신상이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산을 이루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두 번째 또 세 번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을 세운 이유는 그 역사의 체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물론 오늘의 내용은 다니엘이 죽고 나서 약 200년 후에나 될, 2에서 300년 후에나 될 일이었지만 다니엘에게 이 세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100%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보여진 그 나라대로 흘러가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시대를 보면, 말씀을 통해 시대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종국에는 뜨인 돌이 날아오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가 반드시 오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공의로, 모든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신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1장의 내용은요, 이제 전체적인 페르시아부터 헬라 왕국이 무너짐에 있어서 이제 로마의 출현까지의 그런 내용들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후반절 이르기까지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형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무슨 일을 했는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끝에도 어떤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는요,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브리엘이다, 또는 미가엘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인자의 내용들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대장으로 오세요. 항상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대장으로 오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지휘를 맡고 있지만, 젤렌스키 자체가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통수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고를 받고 하는, 예수님은 대장 되시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가 누구라 그랬죠, 제가? 미가엘. 맞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이에요. 모든 전쟁, 모든 영적 전쟁에 실질적으로 지휘하며 싸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에 그 나라의 무너짐은 인간적 싸움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내가 강하게 만들었다. 저에게 힘을 쏟아줬다. 이 우리의 삶의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천상의 영계 전쟁이 시작으로 우리의 육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대 가운데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전쟁, 너희들의 권리, 너희들의 권력, 너희들이 지금 오늘날의 패권을 쥐고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일어나고 중국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굳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서 죽이고 있는가? 라고 하지만 결국 어떤 나라에 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돌의 나라. 돌의 나라로 가는 그 길목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때는 약 BC 534년에 있습니다. 534년에 고레스 3년째 되는 때에, 지금 우리 10장에 보면 그러죠. 고레스 3년째 되는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레스가 막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선 때예요. 이제 막 페르시아가 득세하는,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제국으로서의 패권을 가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고레스 이후에 내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벌써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왕까지는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고레스 다음의 왕은요,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스멜디스라고 하는데, 스멜디스는 금방 이제 폐위를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리오 1세. 그리고 이 세 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강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강한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서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명한 여성이 있죠. 왕비가 있죠. 누구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때의 왕비가 이 아하수에로 왕 때예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스파르타에서 300명의 용사가 이 페르시아의 그 대군을 맞서 싸워서 길목을 지켜내므로 나중에 그 그리스가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사건인데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서 이제 뭐 스파르타 하면서 이 300명의 용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왕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굉장히 강대해져서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더 패권을 더 쟁취하고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서쪽으로, 서방으로 계속 그 진군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자,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헬라 제국으로 막 이제 패권을, 서방으로 해서 패권을 막 쟁취하는 가운데 이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마라톤 전투란, 우리가 마라톤 뛰죠? 오늘도 마라톤. 그 마라톤의 그 기원이 되는 것이 이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면서도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힘을 잃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화 300에서 나오는 그게 2부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다 지금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살라미스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한 아하수에로는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일어나는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왕이에요. 제가 이제 유인물 보면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냐 또 짚고 넘어가지 않냐, 굳이 뭐 그거를 디테일하게 알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렵지만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나누고 가는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맨 위에 보면은 어떤 왕이 나오죠?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알렉산드로스인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바로 오늘 이 3절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가 굉장히 이 힘을 집결해서 그 동방으로 막 뻗어나가면서 패권을 쥐고 살아갑니다. 이스스 전쟁을 통해서 그 힘을 응집시키고, 그리고 나가서 그 땅을 완전히 이제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제 완전히 이 아하수에로의 패권이
그 고레스의 패권이 완전히 다리우스의 패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그 가우가멜라 전투 그걸로 통해서 페르시아는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가고, 이때부터 힘을 얻는 나라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이 대왕이 힘을 얻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나가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 벌써 200~300년 이후의 일들을 지금 다니엘에게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주 강성할 때 그의 나이 불과 30살의 나이에, 그죠? 이 알렉산드로스는 죽고 말아요. 한참 이제 제국으로서 힘을 얻은 그때의 알렉산드로스는 죽고 맙니다. 네, 그래서 죽고 나서 그 자녀에게 이 패권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자녀는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카산드라라는 그 밑에 장군이 이 집을 멸절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 왕권이 그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사방으로 나눌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차지했던 이 땅이 네 장군에 의해서 사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북방왕이라는 왕조는 셀류커스 이 왕조입니다. 그리고 남방왕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톨레미 왕조입니다. 애굽을 차지해서 기준으로 그 톨레미 왕조와 북방 세력인 셀류커스 왕조, 이것을 가지고 있고, 리시마커스와 카산드라도 같은 그 네 장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사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유인물을 성경에 좀 이게 많지만 성경에 끼워놓고 다니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네 장군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부터 이제 또 기록하고 있죠. 자, 네 왕조로 하면서 톨레미 왕조는 톨레미 1세 소테르라는 왕인데요. 이 소테르가 차지하는 그 땅이고요. 그리고 북방 왕으로서는 셀류크스 왕조의 그 니카토르라는 왕이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의 내용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거는 톨레미 왕조를 톨레미 1세, 그러니까 소테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쎄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이제 안티오쿠스가 나오는데, 여기 이 안티오쿠스는 다니엘서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톨레미 2세 보이죠? 세 번째 칸에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와 그리고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인데요. 이때 이제 이 두 나라가 싸우다가 화친을 해요. 옛날 때 이제 이런 일들 했잖아요. 우리 신라와 뭐 백제가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톨레미 2세가 당시에 이 셀류크스 왕조의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딸을 보내서 같이 화친하려는, 그래서 딸 베네레스라는 딸을 이 안티오코스 2세에게 결혼시킵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2세는요 이미 와이프가 있었어요.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라오디스라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티오코스 2세는 이 왕비를 잠시 폐위시키고 베레니스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성분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이게 그 한을 품으면 무섭습니다. 네, 잘하십시오. 저도 잘하겠습니다. 네, 라오디스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요. 자녀도 있었거든요.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근데 안티오코스 2세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스를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사는데 라오디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을 품었죠. 그래서 독을 타가지고 베레니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화가 나니까 누구까지 죽입니까? 남편인 안티오코스 2세도 죽여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잘해야 돼요. 네, 그 내용이 지금 5절에서 6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레니스를 죽이는, 라오디스가 베레니스를 죽이는 그 사건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 남방왕 톨레미 왕조 3세 이 누나거든요. 베레니스가 이 왕의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포스의 아들인데요. 프톨레미 3세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쟁이죠. 자기 누이 데려간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는데 이제는 그 화친한 것이 평화 조약이 깨지고 만 거예요.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2세는 죽었으니까 이제 셀리우코스 2세가 있는 그 나라로 쳐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제 7절부터의 기록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건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깁니다. 남방 세력이 이 프톨레미 3세가 쳐들어가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신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쓸어오는 거예요. 금 뭐 이런 귀한 보물들을 다 쓸어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평화, 이제 쳤으니까 너희들 말 잘 들어 하고 이제 평화롭게 살아간 몇 해의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9절에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쳐들어갔지만 이 평화조약을 깨고 쳐들어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남방 세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패배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북방 세력으로는 셀류쿠스 3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10절에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자, 이제 6번째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벌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결집해서 이제 이 남방왕을 치자라고 하면서 라피아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 라피아 전투를 벌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북방왕이 세력을 결집해서 안티오쿠스 3세가 결집해서 이 남방왕을 쳐들어 갔는데 이 남방왕이 세요. 그래서 프톨레미 이 4세가 필로파토르라는 이 왕이 이깁니다. 굉장히 막강했던 힘으로 이 안티오코스 3세를 막아내죠. 그래서 이 라피아 전투에서 북방왕이 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 12절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4세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12절에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봐라. 내가 이렇게 세다.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지는데 그 교만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프톨레미 4세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지성소를 자기가 들어가 버려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우리 군우님들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제 수준이 엄청 올라오셨어. 이런 거를 알고 있다는 게 수준이 많이 올라오셨어.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교만해져서 이 프톨레미 4세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원인 모를 병으로 금방 죽고 맙니다. 금방 죽어요.
그래서 높아져서 수만 명을 12절이죠.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미 4세는 힘을 얻는 그때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고 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건으로 죽고 마는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는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고 13절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예. 이것이 이제 파니움 전투로 해갖고 이들이 이제 그 쳐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그 연합군을 결집해서 이 남방 톨레미 왕조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백성 중에서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굴까요? 내는 누굴까요? 내 백성 누굴까요?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내 백성이면 지금 어느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때에는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두 개의 파로 나눠졌어요. 어떤 파냐면 친 셀류쿠스파, 친 톨레미파. 그래서 친 셀류쿠스파가 이 힘을 덧입어서 독립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도리어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를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이 3세가 막강한 힘으로 이제 그 시돔까지 밀고 들어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다.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안티오쿠스 3세는요 이 전투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역사적인 기록에 로마의 세력이 이제 두려웠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로마는 굉장히 막강하게 이제 막 부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당시에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막 이런 때였죠. 그래가지고 화친을 하고자 합니다. 화친을 하고자 하면서 이 딸을 이 왕에게, 톨레미 5세에게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이 딸을 통해서 와해를 시켜갖고 그 나라를 무너뜨려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딸을 보냅니다. 근데 딸이 가서 톨레미 5세를 봤더니 굉장히 젊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딸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가서 이 왕한테 반해버리는 거예요. 톨레미 5세한테 반해서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에게 무익하게 되는, 그 안티오쿠스 3세에게 무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8절에 이 왕조가 이제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하려 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여기서 이제 한 장군이 나타난다라는데요. 이 장군은 바로 스키피오입니다. 루키우스 스키피오라고, 우리가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 한니발 장군과 싸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그 동생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장군, 그 집안 사람입니다. 이 스키피오가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이 셀류쿠스 왕조 이 3세와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톨레미의 소식을 듣고 그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이 마그네시아 전투인데, 이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이 셀류쿠스 왕조가 완전히 패배하고 마는, 그리고 이제 북방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18절에 기록하고 있고, 19절에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제 죽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으로 7번입니다. 셀류쿠스가 이제 일어나죠. 셀류쿠스 4세가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막대하게 패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줘야 돼요. 전쟁 배상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헬리오도로스라는 그 재무장관을 세웁니다. 근데 이 헬리오도로스가 이 왕을 죽이는 거예요. 셀류쿠스 4세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로서, 둘째 아들로서 그 로마의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왕자를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4년간을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살다가 풀려나서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록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20절 마지막 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0절 21절에 드디어 등장하는 인물이 그 왕조의 끝,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가 한 일을 똑같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성소를 더럽히는 사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먹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돼지의 기름을 성전에 다 발라버려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 그리고 예배를 폐하고 예물을 폐하고 오늘날 같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그 돼지 기름으로 불을 피워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사건들, 이런 일들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지금 제가 이 표로 해서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흐르는,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주관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싸우고 권력이 쟁취되어지고, 그러나 그 막강한 세력은 두 개의 나라로 물론 당시의 역사는 많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패권을 쥐고 있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두 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시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쟁은 어디의 전쟁이라고 합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의 싸움, 그렇죠? 많은 나라들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 붙을 것인가, 딱 이걸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세력, 공산주의 세력으로 붙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세력으로 붙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패권이 계속 나눠지는,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이처럼, 이 혼란한 전국처럼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이 종국에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 잠시 잠깐의 평화를 누리겠지만 그 가운데 이 악한 왕이 일어나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에요. 내가 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에 나는 신이다 라고 자기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야. 나는 신이야. 나한테 경배해 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많은 유혹과
세상에서의 눈을 돌리게 하는 일들, 안일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자지 말고 깨어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우리의 바람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제는 억울함도 없고 비천함도 없고 가난함도 없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전진하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